4월 27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337장 1절 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말라기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827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한 절만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기서는 BC 5세기 중반경에 이스라엘의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거기서 기록되어진 말라기 선지자의 책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제1차로 귀환하여 약 100년이 지난 때이고,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루어졌으니까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이 완료되어진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이제 풀어져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온 지 이제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있고, 혹시는 100년쯤 되어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시대이지요. 이런데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던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를 못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눈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또 경고를 들어야만 했는가? 그들이 돌아오기는 했으나,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세가,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이 되어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겪어야 했던 이런 포로 시대에 그들의 슬픔과 눈물을 다 잊어버렸고요. 나라를 잃어버린 이 아픔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물론 이때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긴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다 했지만은 믿는 채 했을 뿐이고요. 여호와를 섬긴다 했지만은
거짓으로 섬겼을 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느냐 하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은 결코 지켜지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 부정한 제물들을 바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있게 되어지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방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11조와 헌물의 그런 규례들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시대였습니다. 영적 매너리즘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경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해도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영적 매너리즘이 혹시 없나 하고 깊숙이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예배당에서 모이는 일이 많이 제한이 되어지고 있고 교회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되어져 있어서 공동체로 모이지 못합니다. 활발하게 교제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배우거나 또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때가 되지는 못해서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경건생활을 이루어 가야 하기 까닭에 매우 위험스러운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스스로가 각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어이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열심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지요. 교회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런 경건 생활을 놓쳐버리면 게을러지기 쉬워요. 믿음이 무뎌지기 쉽습니다. 신앙적인 열정이 식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전염병의 시대가 1년 훌쩍 넘어서 버렸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아니하는 이런 때가 1년이 훨씬 넘어져 버려서 이런 시기가 길어질수록 이제 신앙적 낙오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런 때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되거든요. 자, 이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너만큼은 이런 뜻이지요. 너만큼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뭔 말입니까? 이제 내가 이겨내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들을 이겨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 유혹하는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스스로가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때에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어서는 결코 안 되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지요. 자, 말라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이 경고는 바로 이 시대 우리들을 향하신 경고가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말라기서를 묵상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교회는 멀고 또 내 열심은 식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진실성이나 신실성이 낮아지면서 세상과 타협하기 쉬운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경고를 깊이 받아들이자는 뜻이지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하신 말씀이 계시록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활동이 작아지고 모임이 제한되어져서 이제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이렇게 뜨겁게 뭉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서 우리가 낙오되어버리고 이것을 우리가 게으름을 부려버린다면 우리 믿음들이 미지근해진단 말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는 이런 우리 신앙 상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참 병들기 딱 쉬운 때가 되어지죠. 자, 우리가 이럴 때 각성하시게요. 말라기서를 살피는 중에 각성하십시다. 말라기라고 하는 말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의미하지요. 말라기를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이스라엘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되겠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되겠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아가페 교회에 말씀하신 경고라. 자,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적으로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전에 듣는 자들에게는 전에 듣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가 귓등을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져서는 아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머리를 끄덕이게 하는 이해의 말씀 정도로만 남아서도 아니 되겠다 싶습니다. 그대로 경고란 말 그대로 그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날카로운 이 말씀들이 무거운 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경고를 받고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부담이 있어야 되겠고 어떻게 이것을 고쳐야 되겠고 하나님이 지적하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고 하는 고민이 되어질 때에 경고가 경고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진중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받듯이 이거 정말 어떻게 해결하지? 정말 이런 경고 정말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고쳐내야 될 텐데 이걸 해결해야 될 텐데 이런 부담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고쳐지는 거죠. 자, 진정으로 이 경고를 받아들인다면 무거운 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뜻밖에도 가벼울 수 있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해주리가 계시는데 그게 바로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면 이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서 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9장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이 말씀, 그 무거운 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 줄 수 있음을 믿으십시다. 결코 무거운 짐이 무거운 짐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부담으로 마음의 부담으로 느끼고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주님 앞에 들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고칠 수 있게 하시고 해결을 시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말라기서는 항상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부담이 되어집니다. 저뿐이 아니겠죠. 전하는 사람들마다 다 말라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11주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보다 귓등으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라기서를 참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경고는 무거운 짐은 듣는 이에게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무거운 짐이에요. 사실은 그냥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퍼 부어주십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이 다 잘 살게 해줍니다 하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우리가 게을러질 때에 더러는 또 깨우기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흔들어 깨기도 하는 이런 말씀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이 경고, 이 무거운 짐을 전하는 입장에서 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이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전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여서 저도 이 무거운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 무거운 짐을 지는 자로서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크게 각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노여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축복,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로 바꿔져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크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서를 살피고자 합니다. 이 경고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일 때에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내내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또 깊이 찔림이 있게 하시고 고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십시다.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십시다. 감사합니다.